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7장 찬송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에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속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을 만나 뵙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주를 사랑함이 우리의 전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봄이 우리의 목표가 목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를 향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적 예배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릴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요? 요한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의 삶임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날마다 받아 누리는 자들을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는 어떤 삶이 되는 것일까요? 그 첫 번째로 2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본받는다는 것은 무엇인가의 롤 모델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세상의 롤 모델이 되어야 함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셨듯이 성도들 또한 이 세상의 본이, 롤 모델이 되어야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어떤 일이건 어떤 사건이건 간에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본이 되어져야 하며 기초가 되어져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대는 어떤 세대를 말하는 것일까요? 여호와의 말씀을 떠난 세대,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하는 세대, 여호와를 경홀히 여기는 세대를 말합니다. 창세기 6장에서 보게 되면 노아 시대가 나옵니다. 노아의 시대 때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그러합니다. 그 이후로도 사람들은 여호와 알기를 경홀히 여겼음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조차도 여호와 경외하기를 매우 우습게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이 세대를 본받아 살아갈 때는 결과가 멸망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은 여호와를 바라보라는 말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될까요? 이 세대의 중요한 요소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닮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주를 닮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본받아야 할 대상이 누구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롤 모델이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롤 모델은 누구여야 하는 것일까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삶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삶.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는 우리의 모든 삶이 변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전 것은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삶, 과거의 모습을 추구하다 보면 지금 현재의 삶을, 현재의 은혜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새 은혜를 받아서 살아가는 자들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변화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변화되지 아니하는 새로움은 없다는 말입니다. 새로운 것을 낡은 것에다 담는 자들은 없겠지요. 옛 것을 버리게 되면 새로운 것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말합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알고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고 할 때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를 향해 있으며 여호와를 향해서 마음이 변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틀어졌기에, 우리의 마음이 달라졌기에 주의 말씀을, 주의 율례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드릴 영적 예배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배는 삶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참된 마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턱대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내 계획대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내 생각이 그러하다 할지라도, 내가 하고 싶은 행동이 그 행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만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예시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 만난 사람, 거반 죽게 된 사람,
그 사람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레위인과 제사장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지나쳤습니다. 생명이 꺼져가는 그 모습을 보고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달랐습니다. 여행 중이었습니다. 자신의 갈 길이 바빴습니다. 자신의 목적지가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가야 할 길이 멀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는 길을 멈추고 강도 만난 사람을 태워다가 보살피며 회복시킬 때까지 모든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과연 누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한 삶을 산 자일까요? 여러분,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예배입니까? 오늘 우리는 매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수요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으로 이루어지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예배입니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 영적 예배라는 말 속에는 우리의 현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이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지 않는 삶이라면 그것은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행하는 것이 예배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대가 많이 흉흉합니다. 이러한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영적 예배를 드리시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예배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드려야 하는 예배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영적인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을 전파하시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연 누가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살피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드려지는 예배인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